시청자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 66권에 담겨진 진리의 말씀을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 하실 것 같으신가요? 66권 성경 단 하나의 진리는 이건데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곧 참 하나님은 오로지 딱 하나, 딱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주는 유일한 하나의 진리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 어디를 봐도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대속주이시며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은 지존자이신데 그 지존하신 참신, 곧 참 하나님은 하나, 그냥 한 분이시라는 걸 기록된 말씀으로 일관성 있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아니, 한 분이 아닌데 왜 참 하나님이 한 분이 되는 겁니까? 아니, 예수께서 친히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가 세례, 즉 침례를 받을 때도 봐라,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께 내려오지 않았냐?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거지?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실 분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세 위격,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체로 보시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본인도 모르고 있으면서 무작정 그런 거라고 말씀하는 게 되는 것인데요. 이 사실을 이번 방송에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성경으로 풀어드리려 하니 동의가 되지 않으시는 시청자께서는 방송을 잘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께서 저희 방송 내용이 처음 듣고 처음 접하시게 된 분들이시라면 꼭 생각하시게 돼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사도 바울을 통해 정의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의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복음이라며 삼아왔기에 다른 복음으로 성경을 접해오신 거기 때문에 저희 방송 내용이 낯설게 들려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 방송을 통해 성경의 참된 진리를 올바로 찾아가시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물론 이 설명이 여기에 충족되는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나마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라 여기며 나눠드리는데요. 수학은 세상을 숫자와 규칙으로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은 세상을 힘과 움직임으로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할 때 수학은 세상의 질서를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물리학은 세상의 움직임을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각각의 학문이란 관점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규칙과 법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 2절의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성경을 설명할 수는 있을 겁니다. 설명할 수는 있으되 올바른 설명일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결코 올바른 설명은 될 수 없는, 즉 활쏘기의 관역에서 벗어나 버린 설명일 수밖에 없기에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그러니까 비진리를 진리라고 착각하게 되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사도를 통해 기록해 하신 참된 바른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 방송은 매번 밝혀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하의 그 복음으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올바로 풀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증거해드리는 내용은 단 하나뿐인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는 올바른 진리를 찾을 수 없고 성경과 다른, 그러니까 비진리를 갖다가 진리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이 정하신 로마서 1장의 그 복음을 따라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에만 올바른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는 올바른 진리가 보여질 수 없고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의 길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는 여러분이 아무리 온갖 노력을 기울여 봐도 참 진리를 찾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아시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일관성 있게 일맥상통하게 풀어낼 수 있는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절로 4절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은 진짜 복음은 이겁니다 라고 선포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증거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마음에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은 영으로서 거룩한 영이시기에
성령이라고 알고 부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대속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친구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셔서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이심을 알고 믿으며 불러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부르고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대한 거란 사실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성경이 증거하는 여호와는 예수, 예수는 여호와라는 이 진리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고 성경으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직접적인 공식 방정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 이퀄 예수, 예수 이퀄 여호와라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는지 보겠는데요.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 22절에도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예를 들어 우리가 반려견을 키운다고 그냥 상상해 보자고요. 주인인 우리가 밥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배설물도 치워주고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반려견이 그냥 우리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개가 이웃집 사람만 좋아하고 졸졸 따라다녀요. 집에 있으면 나가고 싶어가지고 문을 다 긁어대요. 문을 열어주면 이웃집 문 앞에서 자기 문 열어달라고 막 지저대고 또 문을 긁어대는 겁니다. 남의 집 문 앞에서요. 목줄을 끌고 산책을 나갔다가 목줄을 풀어주기라도 하면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이웃집, 남의 집으로 가는 그런 개라면 여러분이 밥을 주고 관심을 줄 때는 잘 받아먹지만 배부르면 나가겠다고 문 열어달라고 문을 긁어대고 대문 안 열어주면 막 으르렁대고 주인은 물려고 사납게 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주면 막 꼬리치면서 이웃집으로 달려가는 그런 개라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진리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반려견보다 이것은 더 무지하고 이거는 더 악하고 이건 더 참담한 일인 거라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는 아주 특별히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우리의 지력으로 깨닫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우리의 감성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피조물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혹 깨달아진다 해도 마음을 주지 않는 인생들이라면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냐고 묻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경멸하고 타락하여 물러갔도다. 인생들이 주인을 알지 못하고 주인을 버리고 주인은 물려고 하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한 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참신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게 모세오경을 비롯해 시편과 모든 선지서가 동일하게 거듭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임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알고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신약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니 어떻게 여호와를 알겠으며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겠냐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일관되게 증거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실 때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고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 복음, 그렇게도 단순한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신 분입니다. 동정녀 탄생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는 있는데 어머니는 사람 어머니가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인간 아버지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인간 아버지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서 낳았기 때문에 예수는 아버지가 없냐? 아버지가 아예 없는 게 아니지 않나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가 누구에 의해서 잉태했느냐에 따라서 동정녀 마리아를 잉태케 한 바로 그분이 예수의 아버지이신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성령이신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존재하는 것에 그 구성 요소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혈과 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구성하는 가장 메인 구성 요소가 있다. 그러면 혈과 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존재하시잖아요.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성하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서브스턴스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을 구성하는 요소는 영인데 거룩한 영이라는 거지 않느냐 말이죠.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곧 하나님이신 건 거예요.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 곧 하나님이신 거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시냐?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를 통해 익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라 말입니다.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다윗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이신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내가 그니라 라고 복음서에 숱하게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분이 모르긴 하지만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내가 그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시면서 선포해 주신 말씀이라 말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예수이시고 예수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인 거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퀄 예수이신 겁니다. 여호와는 예수시다. 예수는 여호와시다. 자, 이게 아니라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도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증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자신의 부활 사건인 거라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셨고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이심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면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너희는 우리의 주제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런 거거든요. 그에게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인 거잖아요.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어야 할 분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께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고 믿기 때문인 거라 말입니다. 다음 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이 신물을 내지 않으며 우리에는 양들이 끊어지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건데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이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그런 게 없어도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믿음 하나로 충족이 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충족인지 보여줘야 되는데 하박국이 그걸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이 임하면 모든 물질적인 충족을 능가하게 되는 기쁨이신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족이 그대로 임하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명기 20장 4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시니라. 시편 기자들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사야도 여호와에 대하여 증거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호세아 13장 4절에서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너는 다른 신을 알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자는 여호와 외에는 없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 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기쁨으로 너를 즐거워하시며 너를 은밀히 사랑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노래하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구원자도 여호와 외에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비우셨지 않느냐 말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겁니다. 우리의 대속주가 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에 동정녀를 통해 이 땅의 사람이 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만약 여호와가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여호와가 아니라면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라 말이죠. 그렇지 않느냐 말입니다. 않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시고 대속주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임을 알고 믿게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예수이시고 예수는 여호와이십니다. 다음은 스바냐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군상에게 경배하는 자와 또 경배하면서 여호와로도 맹세하고 밀곰으로도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 말씀은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도 멸절하시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신도 함께 섬기는 자들도 멸절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도 멸절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합니다. 그런데 스바냐 1장 5절 6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랬습니다. 만약 여호와가 예수가 아니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의 말대로 멸절의 대상이 되고 만다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와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는 여호와가 아니라면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멸절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또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를 여호와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여호와가 아닌 삼위일체 신 중에 제2위의 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멸절의 대상이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스바냐 말씀에는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요. 하늘의 군상에게 경배하면서 여호와로도 맹세하고 밀곰으로도 맹세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바알신과 밀곰과 그모스와 아세라, 아스타롯 같은 보이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보이는 우상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이는 우상은 사라졌지만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재물이라는 우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 마음은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예수와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기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다른 예수를 믿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알고 나면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부른단 말이죠. 하지만 입술로는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고 부르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물질에 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도 맹세하면서 구약시대 바알신과 밀곰으로도 맹세하는 또 그모스와 아세라와 같은 보이는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과 같은 거기 때문에 대주제 하나님이 멸절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절에는 비록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입술로는 얼마든지 그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물질에 가 있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멸절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알기 전에는 다른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고 알지 못했을 때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을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누굽니까?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냐서에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도 맹세하면서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거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그 복음을 머리로 깨닫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라고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전히 마음으로 물질을 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신도 섬기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그런 멸절될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도 멸절하신다는 거잖아요. 멸절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심판받고 어디 간다는 겁니까? 지옥 간다는 겁니다. 불못에 들어가 멸절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5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비록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입술로는 얼마든지 깨닫고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우상에게 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잖아요? 마음이 물질에 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붕에서 하늘의 군상에게 경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도 맹세를 하는 사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스바냐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와는 예수, 예수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가 예수가 아니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예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예수를 찾을 때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 말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언제 어떻게 찔리셨나? 여호와가 예수가 아니라면 스가랴 12장 10절은 잘못된 예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된 예언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해석을 잘못하는 거란 말이죠. 스가랴 12장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찔리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에는 여호와께서 은 30에 팔리실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값에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스가랴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위하여 곧 나 여호와를 위하여 정한 바 그 좋은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자. 그러니까 은 30에 팔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발이 못에 찔리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가 아니라면 스가랴 12장 10절과 스가랴 11장 13절 말씀은 잘못된 예언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 예언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잘못 해석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잘못 예언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셨고 은 30에 팔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예수, 예수는 여호와입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멸절의 대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맞는다 말이죠. 이제 스가랴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며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라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인가? 여호와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의 이름인가? 성자의 이름은 무엇이고 성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이름의 신들도 여호와와 동등한 신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는가? 자, 그러면 사람들이 성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잖아요? 성자의 이름은 예수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동정녀 탄생하실 때부터 예수라고 불린 거거든요. 삼위일체 신론에서는 창세전, 만세전부터 성자는 성부와 함께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동정녀 탄생하기 전에는 성자의 이름이 뭡니까? 이거 질문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되리라. 여호와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변할 수도 없는 거라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수라는 이름은 동정녀 탄생하신 사람 대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신,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신을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는 게 드러나지 않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예수고 예수는 여호와가 아니라면 지금 기독교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예수이심을 알고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는 예수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제로 다시 오실 때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시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그가 만유의 동일한 주제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기서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호와가 예수가 아니라면 이 두 말씀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예수이시고 예수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직 사람으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셨고 사람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체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으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예를 드린 반려견의 예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대속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예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라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되는 게 아니냐 말이죠. 만약 여호와가 예수가 아니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확증이 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나 여호와가 예수이시고 예수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확증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여 친히 사람이 되었고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예수, 예수는 여호와입니다. 이 공식이 세워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으며 여호와께서 홀로 왕이 되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란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호와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며 다른 영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는 여호와이시고 여호와는 예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